어제는 목소리가 뭐 이렇게 잠기고 그래서 좀 피곤이 쌓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은 조금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복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감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만났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이 뒤바뀌고 나의 삶이 뒤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어, 이제 회복이 되고 뒤바뀌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그 만났던 그 감격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슴 뛰는 일로 자리 잡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이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뭐 좋을 때도 있고 또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높고 낮음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신앙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내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믿음에, 나의 어떤 신앙의 모든 삶에 주님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주님께 찬양하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회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가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3년 동안 어떤 이 뭐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삶과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했던 이 여인, 자신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었던 7 귀신 들린 그 마귀를 쫓아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갔던 이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7 귀신이나 들렸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과 자신의 질병, 자신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신앙적 체험이 확실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체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그 뜨거움, 그 감격,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보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 질병을 걸려서 그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도 붙잡겠다라고 그 간절함, 그 마음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이 7 귀신 여인도 역시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이 감격과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끝까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누여져 있던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참 열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바뀐 것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고 감격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일부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있고, 그 열정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또 향품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올렸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공회원들과 그 권력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이 여인은 열정적으로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실함과 열정을 기억하셨던 것이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을 허락받은 것이고, 이 여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활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키는 어떤 의리가 있었고, 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한없는 축복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회복과 은혜와 그 감격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곁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낙항하여 시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낙항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 제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로마의 권력에서 이기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서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기대를 접고 에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에게 실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영안이 밝지 못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방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알지 못하니 주님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겠다, 찾지 않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실망한 그 순간에, 낙심한 그 순간에,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영안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 보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죠. 물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다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황대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하면 주께서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체포가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맨 처음 평강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신 것이죠. 경제생활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감에 이 제자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뭐가 없음을 책망하셨습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식어졌을 때 회복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 말 때문에 흔들렸을까? 내가 왜 그 상황 때문에 흔들렸을까? 내가 왜 주님 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불안했을까? 우리가 이 새벽에 영적으로 소원을 가져야 된다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소원, 믿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의심했던 그 믿음의 삶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소원은 주님을 다시 만남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